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생업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 새해를 맞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해를 맞았다고는 합니다만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3년째 여전하고요. 연일 4-5천 명대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 경주 지역도 지난해 연말부터 매우 조심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문자가 들어왔는데 경북에서 확진자가 제일 숫자가 많은 곳이 우리 경주더라고요. 13명의 확진자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피해가지 못했고 우리 중부 어린이집도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잠정 폐쇄가 되었다가 이제 서서히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매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요.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막 몰려 나가시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막 나가시는데 막 몰려 나가는데 제가 위태한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좀 거리를 두시고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조금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새해를 맞아서 그런지 이전에 맞이했던 새해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사회적인 전망도 그렇게 밝지 못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물가가 치솟는 등 경제계의 전망도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정치적인 현실은 더욱 답답하기만 하지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음 세대의 학력 저하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답답하고 암울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살아가야 될 2022년도의 현 주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설교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하신 설교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들,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가리켜서 다락방에서 했다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이 마지막 다락방 강화, 이 설교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했던 산상수훈과 아주 비견되는 아주 훌륭한 설교입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설교, 그러면 산상설교와 이 다락방 설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은 당장 눈앞에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다라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아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혼돈과 암흑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당한 모순입니다. 의로운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세상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엄청난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아 주셨던, 그야말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선하고 의로운 일만 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를 봐도 죽어야 될 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야 될 형편입니다.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와 비합리, 그리고 혼돈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미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조리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단순히 예수님 한 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는 제자들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들 모두 다 순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불러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슴에 짓누르는 듯한 답답한, 그리고 근심스러움이 그들 속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시작을 하시면서 14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출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취급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그 사내들인 그 공회로부터 출교를 명령받고, 그러자마자 그 모인 사람들이 폭도로 변하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박해를 한 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혼란의 시대가, 혼돈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진리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정죄를 했으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죄인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데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자, 이렇게 외적으로는 출교를 당하는 박해가 일어나고 내적으로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하나님의 편인지 이것에 대한 혼돈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믿음 없는 성도들이 겪어야 되는 혼란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연일 매스컴에서 교회의 문제를 자꾸 들춰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믿음 없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진리야, 뭐가 잘못된 거야, 이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핍박을 이기게 하고 이 혼란, 혼돈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어도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혼란이 오고 혼돈이 와도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이 다락방 설교는 바로 성령에 관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자,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즉 성령께서 오시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 사건과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 이것을 순차적으로, 순서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성령의 역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복음적인 사역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성령의 복음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오실 필요도, 성령이 역사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이 모든 성령의 역사,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아주 밀접한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8절에서부터 성령의 복음적인 그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무엇이 의인지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진짜 심판이 어떤 게 진짜 심판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무엇가 죄인지 깨닫게 되고, 무엇가 의로운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게 되고, 무엇가 진짜 심판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책망할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자, 본문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뭐가 죄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율법도 제대로 율법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죄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죄를 분별하는 새로운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율법을 따르던 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보니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다 같이 가슴을 치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꼬? 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총독 빌라도요, 대제사장들이요, 로마 군인들 아닙니까? 사실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여보시오, 말 조심하시오, 우리가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거요 하면서 반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그랬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십자가와의 관계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무엇이 의인지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판정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매우 부조리하고 불의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저주를 받아서 죽은 줄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눈으로 보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아주 의로운 사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은 그저 한 죄인이 형벌받아 죽은 사건 그 이상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감동하시면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그곳에서 대신 치루어졌고 모든 죄에 대한 빚이 다 갚아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모함하여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전권을 위임받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심판은 그 위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나 총독이나 대제사장이 의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세상의 권세자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제목을 정하고 사형을 선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의와 불의가 판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고 하면 의인을 죄인이라고 판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판정을 내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으로서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판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재판장이 빌라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원고가 대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이 피고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빌라도를 죄인이라고 유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원고가 아닙니다. 그들이 피고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심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한히 자유롭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당하게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바른 판정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환난 핍박을 당하거나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정말 심판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감당한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감당한다, 소화한다, 견뎌낸다,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요, 소화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음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말씀하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말씀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시험 받아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말씀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감당케 하고 핍박을 감당케 해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건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교회를 잘 안 나가던 어느 며느리가 모처럼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나왔는데 설교를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오해를 해서 집에 가가지고는 시어머니에게 막 왜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 목사님에게 고자질했느냐고 불평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주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얼마만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수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는데 자꾸 부딪혀 옵니다. 속이 뒤틀립니다. 자꾸 꼬여집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반면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입에서는 연발 아멘 아멘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언제입니까? 성령 받기 이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혹을 품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던 나약한 제자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제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22년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새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새해의 표어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능력받는 공동체, 이게 새해의 우리 교회 표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들은 것이 뭡니까? 내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내 것. 자, 예수님이 내 것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예수님의 것,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거나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멋지게 나타내서 나를 과시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것으로 오직 복음에 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즉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누군가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병고침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무엇이 죄며 무엇이 의며 무엇이 심판인지 혼란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의혹 속에 휩싸여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의혹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진짜 심판인지 분명히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깨달아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2022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